자,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참 요즘에 너무나 복잡하고 시끄럽고 또 너무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평강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난 화요일 날 11일 날 SBS 라디오에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정치적인 분노와 혐오가 너무나 가득 찬 충만한 시대다. 그래서 서로의 진영에 대해서 60% 가까이 서로가 혐오한다. 그리고 또 분노한다. 이런 통계 조사를 말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사회가 이 민주화를 이루고 또 우리가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우리의 복음에 대한 생각, 종교도 다르고요. 그죠? 그렇지만 어떤 사회적인 약속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건 아닌가 하는 좀 조바심도 생기고 걱정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영국의 경제학자인 노리나 허츠 교수가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서 했던 내용들이 참 잘 이 시대를 표현하고 설명하지 않나 생각해요. 물론 이분도 이분의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어요. 저는 그 관점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말하는 그 대목에는, 책의 대목은 참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경제적 불안은 사람을 외롭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고군분투를 아무도, 특히 우리에게 도움과 지원을 주어야 할 권력자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더욱 외로움을 느낀다. 트럼프만큼은 마음을 쓰고 있다고 그토록 많은 사람에게 확신을 준 것은 분명 트럼프가 거둔 대단한 성취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지금은 이제 당선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치적인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외로운 군중,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전만큼 부유함을 못 누리는 그런 어떤 계층들을 향해서 소구력 있는, 설득력 있는 정치적인 접근이 지금 현재 정권은 당신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난 당신들의 편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이 어려움들을 저는 꼭 여러분들을 해결해 줄 겁니다. 이렇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에게. 물론 다른 정치 지도자들도 내가 당신의 편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나오지는 않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중에 하나가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유해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이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번영이라든지 안정을 상대편 저 계층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책에서 보면 이민자들, 그리고 다른 여러 계층들이 당신들의 이 평안과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 안정감을 다 가져갔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갈 것입니다. 좀 표현이 죄송해요. 제거라고 해서. 이렇게 상대방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정서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지지 세력들을 견고하게 결합시키고 또 자기의 지지 세력들의 어떤 층을 더욱더 넓혀가는 이런 전략들을 썼다라고 이렇게 분석하는데 전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걸 우리 현대 지금 한국 사회에 적용해 보면 2명의 트럼프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영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건 저 진영에 저런 쪽의 사람들이 당신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저쪽은 좀 없어져야 됩니다. 라고 혐오를 막 부추기죠. 이쪽도 마찬가지죠. 저쪽에서는 너무나 꽉 막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을 못하는 것이다. 민주화를 저해시킨다. 이쪽에서는 우리의 복지를 막 방해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혐오 정서를, 우리나라는 트럼프가 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극단의 혐오, 극단의 대립, 그리고 정치권들은 이를 통해서 자기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추기고 갈라치기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죠? 저는 이걸 보면서 세상은 원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 방식이 극단으로 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역사에서 말해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동의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교회를 바라봤어요. 교회를. 교회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기쁜 소식,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이 정치적인 이 갈등으로 인해서 사람이 정치 얘기하면 가족끼리도 싸우는 게 마찬가지이지만 교회가 이런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막 한쪽에서는 이쪽으로 치우치고 한쪽에서는 저쪽으로 치우고 아니면 둘이 싸우고 이게 교회 내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하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서 뭐 목사님이 진땀을 흘리고 이걸 막 수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요즘 보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작아서 그렇죠. 우리 가정 내에서도 저도 우리 아내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약간 달라요. 그런데 전 저희 아내의 말이 상당히 공감이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의 반대 의견도 듣고 싶고, 내가 못 보는 면이 이거구나. 그렇지. 저건 적극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 정치에 목숨을 거는 건 아니거든요.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그 완전하신 예수님의 품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것이 이것보다 큰 안정감을 주는 게 없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끼리 얘기인데 여러분 개척교회잖아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가난합니까? 죄송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저 누구한테 손 벌릴 마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약속대로 신실하게 여기까지 채워주셨거든요.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요. 제가 여기서 뭐 구구절절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행복해요. 물론 제 연약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일어나서 그런 여러 자충우돌은 있지만 그런데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고 세상은 시끄럽더라도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반대편 의견도 들어보고 이쪽 의견도 그랬군요. 이쪽 의견을 들어봤더니 내가 이걸 못 봤군요. 맞아요. 그쪽 말이 맞습니다. 그쪽은. 저는 이런 쪽은 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다른 분도 이건 제가 못 봤는데요. 그러네요. 이렇게 균형을 이뤄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마음이 따뜻하면. 그런데 어때요? 이게 경제적으로 고립되다 보니까 외로운 거예요. 이제 어떤 퇴로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너무나 고립감이 심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사통팔달 모든 것들이 뚫리는 자유함의 은혜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여기 경제적으로 여러 압박은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안정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거든요. 힘들지만은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취업하지 못할 때 엄청난 고립감이 생기거든요. 인간관계에서 내 고립감이 있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신뢰한 마음,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들이 내 안에서 막 부어져서 용기가 생기고 그래 용기를 내자. 이럴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 다시 용기가 나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포용력이 생기는데 사람은
혼호에 몰릴 때는 입지가 없잖아요. 이때는 강력하게 자기 방어적인 그런 형태를 띠죠. 현재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불황이고 또 청년 세대가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장년 세대는 장년 세대대로 압박을 받고 하니까 정치권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내가 당신의 위로자입니다. 압살롬 같은 정책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구슬이면서 얻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이게 우리나라는 양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견이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분석해요. 트럼프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때문에 우리는 분명 본다면 이걸 신앙적으로 우리는 봐야 되겠죠. 전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신앙이 이 정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분명 뭐예요? 현재 한국 사회는 복음이 없다. 교회가 많지만은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리스도로 오는 이 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방황하고 서로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주 혐오했던 사람이 극적으로 변했던 모습. 사울이 성도들,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비늘 같은 게 떠지고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도 동일하죠. 근데 사울의 배경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분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충분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것들을 접근해 보면 사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다른 지방에 살 때 이방인이에요. 그곳에 산다 할지라도 유대인인 거예요. 그 때문에 아웃사이더죠. 아웃사이더들은 항상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고향 다소에서 얻지 못하는 그 안정감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자기의 본향, 예루살렘에서 그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많은 안정감을 얻었죠. 그래서 그가 돈이 많고 안정적인 자기의 가정을 뒤로 하고 먼 곳, 다소에서 길리기아 다소,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왜? 여기서 자기는 존재감이 드러나고 인정받고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되시고 율법에 완성되신다, 성취되신다 이러니까 자기의 안정을 뒤흔드는 거잖아요. 강력한 혐오가 일어났던 거죠. 혐오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러 다메섹까지 가다가 자기가 혐오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 안에 복음이 있다. 이분 안에 안정이 있다.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건 이 사람이 아직은 모를지라도 그런 확신했던 거죠. 진짜 복음을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안정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자기가 멸하려 했던 그 복음을 자기가 성도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멸하려고 했던 그 신앙을 자기가 대변하는 그 증언하는, 오늘 보면은 전파하니가 프리칭이거든요, 영어로는. 이건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논박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당혹하죠. 뭐야 이거? 너무나 황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혐오자에서 그 혐오했던 피해자 쪽으로 이 사람이 전향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강력한 대적자에서 증언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복음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대적하는 일들을 멈춰버렸죠.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는 유대인들한테도 계속해서 압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한테도. 너희들은 이단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인들에게도 압박을 받았어요.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거 반국가적 세력이다. 크리스천들은 양쪽에서 지금 성도들은 양쪽에서 너 어느 편에 설 거야? 유대인이 될 거야? 로마인이 될 거야? 아니면 둘 다 아니야? 뭐야?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두 세력에게 다 혐오의 대상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너무나 복잡한 거죠. 지금은 우리가 너 어느 편에 설 거야? 교회에 막 압박하잖아요. 교회는 어느 쪽에 설 거야? 좌야 우야? 교회가 막 혼란스럽죠. 그런데 보면은 오늘 이 초대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지켰는데 유대인은 너네 유대교야 뭐야? 로마에서는 너네들은 로마의 일원이야 아니야 뭐야? 라고 막 압박이 오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도들의 편에 섰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의 중심을 잡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입장에 섰다. 복음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중심을 잡을까요? 너 로마야 아니면 유대야? 분명히 해. 이럴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복음이고 평안입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저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중심을 잡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나가라라는 도전이에요. 신앙의 복음의 중심을 잡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나가라. 완전히 현대의 시대를 이 말씀과 완전히 접붙일 수는 없지만 혼란스러운 시대였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혼란스러웠어요. 성도들도. 그 당시. 그런데 성도들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평강이고 나의 복음이고 나의 안정감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은혜가 저를 살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치적인 견해가 있죠. 저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치적인 견해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따라가는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막 분노하죠. 이제 사도 사울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23절, 24절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반대편에 섰다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거꾸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한테도 핍박을 받고 지금 누구한테도 핍박을 받아요? 로마에게도 핍박을 받아요. 근데 아마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런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대로마 항전을 벌이는 때거든요. 대로마 항전을 벌일 때예요.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에게 막 압박을 합니다. 당신들 어차피 당신들도 성경을 믿지 않소. 그러면은
성전이 중요하지 않소. 성전이 지금 이방의 세력들에게 더럽히고 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당신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면 저 성전이 로마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있는데 당신들 가만히 있을 거냐고. 한 거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냐고.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로마에 대적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나는 싫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난 그분이 성전이라고 생각해 하니까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를 가는 거죠. 혐오하게 된 거예요. 로마는 마찬가지예요. 너의 주가 누구냐? 너에게 안정감을 주고 너를 위로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로마 황제 아니냐? 퀴리오스 아니냐? 그가 주지. 너도 그라고 고백해봐. 했더니 안 하는 거예요. 나의 평강과 안정과 나의 진정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욕먹고 저쪽에서도 욕먹는 거예요. 너의 색깔을 밝히면은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 하면 더 좋은데 오늘 사울은 유대인들에게만 공격을 받지만 당시 성도들은 어떻게 공격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도 공격을 받고 로마인들에게도 공격을 받아요. 너 로마의 일원이면은 너 황제를 섬겨야지. 근데 이쪽에서 너네 진짜 성경을 믿어? 그러면 율법과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한거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성전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물론 우리 자매님과 이제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우리 나눈 적이 있죠. 그죠? 이 성전 파괴가 주는 그런 입장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 우냐 좌냐. 교회 어떤 분은 막 목사님들이 비겁하다 막 이러고 어떤 분들은 교회는 다 또 극우다 막 이러고 막 너무 혼란스럽죠. 그러면 나는 복음의 중심을 잡고 가야겠다면 둘 다 욕 얻어먹잖아요. 근데 지금 성도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난 둘 다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입니다. 때문에 당신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중심을 잡았는데 이게 먹히냐고요. 지금 이게 먹히겠습니까? 그런 말이. 저는 많은 분들이 좀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유튜버들도 신앙 유튜버들도 이쪽으로 확 쏠려버리고 또 이쪽으로 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튜브도 봐요. 그런데 이쪽 극단적인 채널도 저는 보고 이쪽 채널도 봐요. 형제님께 소개받은 그런 채널도 제가 봐요. 이쪽 채널도 보고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구나. 조금만 이걸 사랑으로 하면은 서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이 불타오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게 유대인들이 강요를 하죠. 당신 어느 편에 설 거야? 지금 우리가 로마에 대항해서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딱 이렇게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벌일 텐데 너네 어느 편에 설 거야? 로마 편이야? 아니면 우리 유대 편이야? 압박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전설에 의하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육신의 형제 야고보가 기도하면서 어떤 사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필라라는 지역으로 교회가 대거 성도들이 그쪽으로 빠져나오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걸 굳게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6월절의 문이 딱 닫히고 예루살렘 공방전이 있어서 그때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리고 유대인들 학살당해요. 그 안에서 성을 가둬놓고 굶겨 죽이는 고사작전을 먼저 하잖아요.
사람이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완전 로마의 역사에서 보면은 유세푸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쓴 기록에 보면 비참해서 볼 수가 없어요.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죠.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전이 파괴되죠. 예수님 예언처럼. 자, 그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어디에 서야 될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 됩니다. 정치색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서로 혐오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입장 아닙니까? 우리의 색은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혐오하는 게 그게 신앙인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재밌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여러 해가 지났다 그랬잖아요. 23절에 여러 날이 지났다는 건 몇 년이 지났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제자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평강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가르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너 어느 편에 설 거야 할 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다스림, 평강, 사랑, 평안을 적극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경험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바울은 제자들을 통해서 다메섹 성에서 성벽에서 이렇게 탈출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살해 협박에 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은 면면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라의 임합시오며 예수님의 집중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제자들에게 경험케 해줬고 가르쳤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자를 삼으신 거죠. 그리고 경험하게 해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 당시에서도 로마파가 있었고 또 제가 말씀드린 유대편에서 항전해야 된다는 파가 있었는데 그거 아세요? 제자들 중에 친로마파가 있었고 그리고 열성당원, 요즘으로 말하면 무력단체에서 가담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 쪽으로. 반로마 투쟁에. 마태복음 10장 2절에 4절 보면은 12제자의 목록이 나와요.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이 사람이 친로마파입니다. 세리는 친로마파가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라. 그래서 가나나인 시몬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관주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붙어 있어요. 번호가 붙어 있는데 그 붙어 있는 곳에 뭐라고 부가적인 설명이 되어 있냐면 가나나인은 아람어로 열성당원이란 뜻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때요? 로마를 향한 무력투쟁.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안에 완전히 서로 극단의 정치적인 성향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세리마테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가나나인 시몬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지역도 다양하고 신분도 다양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니까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혐오하지 않았어요. 서로 누가 크냐 장난은 했지만 막 서로 혐오하고
서로 저주하고 이러지 않았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소망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되고 형제가 되었던 거예요. 이게 복음이 이 사회에 주는 하나의 인사이트, 스피리추얼 인사이트, 영적인 통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쪽이 돼서 그러면 어떨 거예요? 분명 정치 세력은 그 찬동했던 사람을 이용하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 유해 주지 않습니다. 이쪽이 되면 어떨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유해 주지 않아요. 이용해 먹지.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탁 통치할 때 공산당으로 전향했어요. 왜? 진정한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산당이 그런 어떤 세계를 이루어주겠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거기에 속아서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다 이용만 당하고 숙청당했죠. 비단 그런 것 뿐입니까? 다 우리를 위해주는 척 하잖아요. 당신의 고립감에서, 당신의 경제적인 압박에서, 당신의 지금 현재 상황을 불행하게 하는 건 저놈들이다. 저놈들을 없애야 된다. 이 혐오 정서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교회들은 절대로 요동해서는 안 돼요. 복음의 중심을 잡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방식이 갈라치기예요. 혐오를 일으켜요. 상대방을 악마화해요. 그러면서 자기 지지를 얻는 게 이게 인류 역사상 계속 이어온 정치가들의 방식이에요. 거기에 교회는 휩쓸리지 않았어요. 물론 휩쓸릴 때도 있었죠. 실수할 때. 그렇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가장 압박이 올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중심을 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며 안정감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안정감을 잡고 중심을 잡았다는 거죠. 그때 서로 하나가 됐어요. 로마인과 헬라인과 유대인이 한 교회를 이뤘어요. 형제자매로 사랑했어요. 서로 적대하는, 우리로 말하면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미국에서 교회를 이룬 거예요. 서로 얼마나 일본 사람 우리들이 얼마나 상처를 줬습니까? 더 넓게는 중국 사람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복음이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우리들에게 뭘 도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는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했지, 이 복음을 경험하고 이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서로 그 경험을 공유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걸 하나님께서 이 분란의 시기, 이 혐오의 시기, 이 너무나 대립의 시기에서 이걸 들춰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음에 집중하지 않았다. 다시 집중해라 라고 한국교회에게 거꾸로 사인을 보내주시는 걸 몰라요. 우린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로 하나요. 치우치지 맙시다. 중심을 잡읍시다. 그렇잖아요. 저쪽 정당이 되면 교회에게 어려움이 될 겁니다. 아닙니다. 이쪽 정당이 되면 교회에게 어려움이 될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가 세력을 잡고 있어도 교회에게 어려움이 되고 유대인들이 세력을 잡고 있어도 교회에 어려움이 됐어요. 교회는 복음을 중심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랑으로 연합시켜 버렸어요. 경험시키고 로마를 뒤집어 엎었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은 파괴됐어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그렇다면 현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냐 저기냐. 그렇죠. 정말로 혹 우리가 사랑을 베풀다가
우리가 그들을 정말 진실로 대하다가 공산당이 우리를 만약에 다 혹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지만 우리를 막 장악했다고 해봐요. 우린 핍박받고 감옥에도 가고 고난받겠죠. 그렇지만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고 없어지고 북한에서 성도들이 다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대반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해야 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휩쓸리지 마시고 복음의 중심을 잡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나? 예수님께서 이런 고립감이 심한 경제적으로 압박이 오는 이런 시기에 나에게 진짜 위로가 되나? 이걸 먼저 우리는 한번 체크해 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복음이 되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평안이 되십니까? 우리 그걸 경험합시다. 연결하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사랑하고 연결합시다. 그리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그리고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대강령 아닙니까? 예수님의 명령 아닙니까? 힘들죠. 그렇지만 지켜내야죠, 교회가. 다시 한번 이 혼란스러운 시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복음의 진가가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때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란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예수의 복음은 평안과 안정이 되는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음을 알고, 오늘도 복음으로 중심을 잡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분란이 있을 때 우리가 중심을 잡고 서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경청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피해 볼 수도 있겠죠. 그걸 하나님께서 꼭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걸 극복하실 수 있는 은혜도 주시라고 믿어요. 그렇게 함으로 진정으로 이 사회가 다시 한번 서로 화합하고 또 나랑 다르다 해서 혐오하지 않고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는 정말 이럴 때일수록 복음이 정말 빛이 드러나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복음이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그 기초로 복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내주 교통하심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중심을 잡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것에 드린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